룻기서의 이야기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 말씀이잖아요. 우리 전체 팀의 묵상 말씀이 룻기서 1장 말씀인데, 제가 이 룻기서를 보면서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묵상하셨으니까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여러분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룻기가 사사시대 때 어떤 사건의 하나였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사사기를 끝냈는데, 그때 이제 이 가나안의 이스라엘 땅에 특히 베들레헴에 흉년이 온 거죠.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흉년이 오니까 이 흉년을 이기지 못하고, 농경사회니까 흉년이 온다는 건 다른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농사를 짓던 시기예요. 근데 농사가 흉년이 됐다는 것은 다른 산업 자체가 없습니다. 모두 다가 같이 힘든 거예요. 지금은 이런 일이 참 쉽지가 않은데, 농사가 망했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TV 팔면 되고 뭐 팔면 되고 자동차 팔면 되고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냥 그게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라는 시간이 참 묘한 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딘 잘 되고 뭐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모두 다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똑같이. 진짜 모두 다에게 흉년인 거죠. 흉년이 와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돼요. 모압 땅은 이방 민족의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닌 땅인 거예요. 어쨌든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죠. 부인인 나오미가 함께 따라갑니다. 그 모압 땅에서 이 가족이 행복하고 평안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성경에 보면 참 좋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먼저 엘리멜렉이 죽어요. 나오미에게서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믿고 살아가는데 두 아들마저도 죽어요. 참 이렇게 기구한 여인이 없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리고 며느리 둘 남아 있고. 나오미가 계속 생각하는 거는 뭘까요? 나오미는 자신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떠났다는 것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는 저주와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남편을 잃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이 시대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 저는 첫 번째 아비멜렉에 대한 아비 세대인 엘리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엘리멜렉의 이름이 뜻이요, 엘리는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멜렉은 멜레크, 멜기세덱 할 때 그 멜기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멜레크가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가 엘리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 보면 참 믿음 있는 가문이고, 정말 너의 하나님은 왕이셔. 왕이란 말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야, 이런 고백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의 이름과 걸맞게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흉년이 왔을 때 그는 그 흉년을 지나고 이겨서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된 땅을 지키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나름은 세상적으로 현명한 방법을 택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물질이 풍요한 어떤 곳으로 찾아가야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누구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아비라면. 내가 내 자녀를 먹이고 입히려면 그 필요가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 여기 아비 되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굶는 건 괜찮은데 내 자식이 굶는 건 못 견디겠잖아요. 이 엘리멜렉 또한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자기 어떤 비전 꿈도 아니고 자식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딜레마인 것이, 문제는 그 베들레헴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게 가나안의 땅으로 유업으로 준 땅인 거죠.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실 때 절대로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어떤 일이 와도 떠나지 말라. 왜요? 조금만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사실 성경을 보니까 룻기서 1장 마지막에 보면 그 나오미가 다 잃고 다시 돌아오는데 베들레헴은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다렸으면 그 풍년을 같이 맛볼 수 있었던 건데 사실 기다리지 못하고 떠난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언약의 땅을 떠나버린 사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당신은 나를 해결해 주실 수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내 스스로 찾아야 되겠습니다라고 떠나버린 삶이 된 거예요. 누가 이 사람에게 잘못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위치에 되면 우리 모두 다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다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그는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방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아들까지 죽게 돼요. 그의 가족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볼 때 이 아버지의 선택은 옳았고 좋은 것이고 최선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는 벗어난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이거와 똑같은 사건이 있었던 것을 몇 번 떠올리게 해줍니다. 누가 기억나나요? 아브라함이 기억나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었으나 흉년이 왔을 때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은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셨어요. 물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순간 전에는 아브라함도 믿음 없이 행동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와 서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 과정 중에는 믿음이 없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똑같은 짓을 했잖아요. 흉년이 오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위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뭐 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거 우리 모두 다 동의하시죠? 엘리멜렉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는 거 아시죠? 우리도 똑같죠.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또 일어나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떠나보기도 하죠. 나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 쪽에서 넌 나를 떠났어 라고 생각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자신이 압니다.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잠깐 내려놓고
난 하나님을 버린 적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뭔가 잠깐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지금은 이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돌아와야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엘리멜렉도 똑같이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현실에 충실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과 약속이 부딪히면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택하시나요? 현실입니까? 약속입니까? 이게 항상 우리한테는 똑같은 딜레마인 거예요. 엘리멜렉이 보여준 것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현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자, 이 엘리멜렉의 결정이 다음 세대의 그 말론과 기론에게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나느냐? 말론의 이름의 뜻이 병약한이에요. 기론의 이름의 뜻이 약함, 낭비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넌 병약함이야, 너는 낭비야, 이렇게 이름 짓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태어나는데 넌 또라이야, 이름이 성또라이, 이렇게 이름 짓는 분 없잖아요. 너는 죽을 때까지 약한 애야, 이렇게 이름 짓지 않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두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이름 지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을 통해서 결국은 성경이 그들은 그런 이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뭔가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아비 세대에 사실 말론과 기론이 그 아버지가 떠나는 것에 있어서 무슨 선택권이 있겠어요? 어린아이인데 그냥 끌려간 거죠. 그냥 딸려간 거죠.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사실 책임이 있겠어요?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인데, 그 아비 세대의 실수와 아비 세대의 연약함이 다음 세대에게로 그래서 넘어간다라는 이 현실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 다음 세대는 병약하고 약하고 그 인생을 낭비한 삶처럼 살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원했던 삶이 아닌데. 그래서 아비 세대가 정말 중요한 게, 부모 세대가 정말 중요한 게, 부모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이끌어줬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축복을 받냐 아니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냐. 물론 그 안에서도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아비 세대의 영적인 유업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부터 영적인 유업을 다시 세워서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말론과 기론은 병약함, 약함, 낭비라는 이름으로 그 인생이 그냥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잘못된 결정은 두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다음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는 이방 땅에서 그냥 인생이 맞춰졌어요. 성경으로 말한다면 그냥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한 결정이었어요. 그러나 자식을 위한 그 결정이 두 아이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부모가 됐을 때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 올 겁니다. 지금 부모들도 이런 일들을 겪을 겁니다. 그때 자녀가 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하나님의 결정을 하는지, 두려움의 세상을 선택하는 결정을 하는지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약속을 잃어버렸을 때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데요. 조금 있으면 수능이 오죠. 지금 전 국가가 수능을 어떻게 치러야 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 수능이 대한민국의 부모에게 있어서는 평생에 제일 중요한 일이 됐어요. 중요한 일 맞죠. 그러나 믿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이 수능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받느냐, 이것이 첫 번째고 그 안에 수능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수능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세상에, 그런 사회에, 그런 교회에,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수능을 잘 치르기 위해선 고3의 시간은 예배를 포기해도 괜찮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라면 교회를 잠깐 빠지는 것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잠시 예배를 접어두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가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봐요. 나중에 똑같이 할 겁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뭐 세상 어디든 보낼 수 있죠.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성경을 배우고 가르침 받는데 그만큼 열정을 투자하는 부모들이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있나요? 이게 지금 단순히 엘리멜렉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고 문제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룻기서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등장시킨 이유는 지금 그걸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이 사사 시대에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현실에 문제가 오면 언제든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버릴 수 있는 그 시대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이고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깨달아야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코로나라는 이 시간이 정말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뭐 뉴스에서 힘들다고 말하는 건 정말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요 밑에 우리 위델만 보더라도 정말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위델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듭니다. 거기 얼마나 많은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아비들이 있을까요? 그 아비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아침마다 출근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무섭죠. 사단은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그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세 번째, 나오미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났던 여인이에요. 남편이 가자고 할 때 아마 동의했었을 겁니다. 억지로 끌려간 건 아닐 거예요. 어쩌면 먼저 가자고 요청했을 수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따라갔어요. 그러나 결과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마저 잃고 이방 땅에서 혼자 남았어요. 두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이에요. 자기가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이 두 여인은 이방 여인이라 그 민족에 흡수될 수 없어서 놔두고 가야 되는, 결국 혼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고향 베들레헴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떠났는데, 그래서 자기는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됐는데 저 고향에서는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기다렸으면 내 남편도 잃지 않고 아들도 잃지 않고. 그 나오미의 마음 안에 어마어마한 상처와 실망감과
초라함과 비참함과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나오미는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흉년을 주셨지만 언제든 풍년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그 약속의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잠시 흉년이었지만 언제든 풍년으로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그러나 그 하나님은 존재하는구나. 내가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날 받아줄까? 저는 이 나오미의 이야기에서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요. 전 재산을 다 갖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있다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그 마음을 가진 나오미의 마음이에요. 사실 이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그 남편과 자녀를 잃은 사건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쓰고 있는 것은 나오미가 그럼에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인류사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돌아갈 자격이 없지만, 내가 감히 그렇게 할 만큼 뻔뻔할 수도 없지만,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날 받아주실까? 그 받아주실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이거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렸던 탕자가 어떤 상태건 상관없이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 믿고 다시 돌아오는 거, 그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를 대변해 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나오미는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이었으면 창피해서라도 그냥 모압 땅에서 그 며느리들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데, 늦게라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야겠구나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 중에서 나오미의 이 결정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결정이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 예전에는 이 말씀 읽으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갔구나, 갈 데가 없으니까 돌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길 돌아가려면 그래도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신뢰와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면 받아주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의 땅에서 내 땅이 없고 유업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그 땅에 이삭이라도 주어서 먹으면 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땅에서 살고 싶어. 이것이 나오미의 평생의 마지막 소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에 돌아갔을 때요, 베들레헴에 온 성읍이 떠들썩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그 어떤 한 가문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꽤 유력했던 가문의 한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온대라고 소리칠 만큼 그렇게 유명한 자였던 거예요. 아마 그 베들레헴엔 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엘리멜렉과 함께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땅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걸 다 버리고 가버린 거죠.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반겨줍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돌아왔다 사람들이 떠들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나오미는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그래, 나오미가 돌아왔어. 나오미가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가 돌아왔어. 여러분,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아가서가 생각이 나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이름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었으면 너무도 당연하게 나 나오미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떠났던 여인이라서 그 이름을 불리기를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더라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쓰다,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은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인생입니다. 나는 그냥 쓰고 괴로운 인생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이게 나오미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불러달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쓴 인생, 이런 괴로운 인생, 이런 탕자 같은 나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라는 마음으로 부른 이름이었을까요? 그래서 마라라고 부르라고. 근데 참 묘해요. 이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어는 진짜 묘한데, 이 마라라는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마리아가 나와요. 마라랑 마리아랑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쓰다, 괴롭다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였고 그 마리아와 이 마라가 같은데, 근데 여러분, 마리아의 인생을 보면 그 마리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 네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 거다라는 예언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잃으면서. 그러니까 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길렀지만 평생을 자기 자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는 것으로 어쨌든 봐야 됐던 이 여인의 인생도 참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라. 내 인생은 참 쓰고 괴로웠다. 그런데 이렇게 쓰고 괴로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 마음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서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사실 그녀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그랬어요.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징벌도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삶이 무엇인지를 그냥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읽다가 가끔 집회 갔을 때 여러 명의 그 집사님들을 만났을 때 집사님들이 막 울면서 회개하던 장면들이 기억이 나요. 자기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해서 막 가슴 아파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학교 좋은 대학에 보내느라고 고등학교 때 교회 나가는 걸 잠깐 멈추라고 하고, 그리고 좋은 대학을 보내서 지금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때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고,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이가 교회 나오지 않고 있다고, 언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막 한없이 우시는 부모님들이 엄청 많아요. 잠시 세상을 선택하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어도 좋다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린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부모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오늘날의 이 나오미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하나님께 돌아와요.
참 놀라운 건 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나오미의 그 두 며느리가 있는데 그 며느리 중에 한 명의 룻이, 오늘 이 본문의 성경의 주인공이 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자, 제가 처음에 엘리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비세대의 유업을, 아비세대의 그 약속을 잃어버린 아비세대,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을 따라간 세대가 다음 세대 말론과 기론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 일에 함께 동조했던 나오미도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좌절과 똑같은 실망을 했지만, 그러나 나오미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요. 모압 땅에서 두 며느리를 만납니다. 오르바, 룻. 나오미는 그들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게. 너희는 모압 땅에 그냥 돌아가고 너희는 새 시집을 가거라. 너희가 젊으니까 다시 갈 수 있을 거야. 오르바는 울면서 만류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또 얘기하죠. 아니, 너는 다시 나오미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의 백성,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오르바는 결국은 모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룻기 1장 15절에 나오미는 얘기를 해요. 내 동서는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오르바가 돌아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자신의 신에게로 돌아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였었어요. 그에 반해서 룻의 결정은 정말 놀랍습니다. 룻은 누구를 선택했냐면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룻의 고백을 보면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정확히 이해했어요.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이 단순히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은 그 어머니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도 들어간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오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란 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신분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오르바랑 룻이랑 둘을 비교하면서 지금 룻기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모압 여인이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모압 땅에서 오히려 이 룻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참 아이러니인데, 진짜 아이러니인데, 제가 이 부분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일은 모르겠구나라고 생각 드는 것이,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이방으로 갔는데 그 이방 땅에서 만난 롯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붙잡고 일하시는지 진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구나. 제가 생각할 때 당연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간 사람이라면 그 밑에 며느리들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인생으로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롯이 누구보다도, 롯이 아니고 롯이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갖고 있는 걸 보고, 사실 그 믿음은 누굴 통해서 배웠냐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참 제가 모르겠어요, 나오미를. 그러나 이 나오미 안에 비록 약속의 땅은 떠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마음 안에서 결코 내어놓지 않았던 거죠.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죠. 룻은 모압 신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룻을 먼저 선택하셨지만 그녀는 새 출발을 할 수 있음에도 그건 내려놨어요. 자기의 어떤 인생을 내려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임을 알았으니까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붙잡는 것이란 것을 알았으니까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떠난 나오미와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룻이에요. 그녀의 고백 중에 진짜 멋진 고백이 아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처음에는 어머니의 백성이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어머니의 백성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자신도 그 백성 중에 하나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는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정확히 이해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믿음으로 택함 받은 것을 알았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도 정확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모압 여인인 룻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멸시를 받고 환대를 받고 얼마나 많이 배척하고 밀어낼까요? 사실 룻도 그걸 감안하면서 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 뒷장을 가면서 보면 알겠지만 그 룻이 보아스란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이방 여인이지만 그 유력한 한 사람 만나서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요. 이게 룻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최종적인 축복입니다. 이 룻의 고백이요.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까 탕자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와 이 룻의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저는 탕자 이야기를 보면서 어느 날 이 탕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그 탕자의 아버지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 항상 있었고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에 떠났어요. 그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받아주셨어요. 이 이야기가 저한테는 첫째 아들은 유대인으로 들리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으로 들린 거예요. 처음부터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던 아버지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그런 이방의 사람들. 하나님 그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아 너는 항상 나하고 함께 있었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정작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은 몰랐어요. 잃어버렸습니다. 그 둘째 아들 저 이방 땅에 있는 죽어가는 수많은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품으셔서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첫째 아들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했으면 아버지가 그 이방 땅에 있는 그 허랑방탕한 탕자인 아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그 첫째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그 사랑 안에 들어갔을 텐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다 보니까 그 사랑의 축제에 함께 어울릴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신들의 선택받았다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을 버려버린 그 사건에 대해서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룻이요 모압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집어넣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은 누구의 할머니가 됩니까? 고조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가 되죠.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룻이 오벳을 낳죠. 오벳이 이새를 낳죠. 이새에서 다윗이 나오죠. 그러면 증조 할머니인가요? 고조 할머니인가요? 증조 할머니 맞죠? 증조 할머니가 돼요. 여러분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룻이라는 여인이 들어가요. 아예 마태복음 1장 1절에 룻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그 안에 예수님이 나오는 족보의 이야기가 쭉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모압 여인이었던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무엇을 설명하는 걸까요? 이방 여인 중에 특별하게 너만 구원받았어 이런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의 복음의 문을 여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이방 땅 가운데 복음의 문을 여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문을 연 자가 룻이죠. 제가 이스라엘 가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릴 때 그 이스라엘에 선교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유대인들하고 만났을 때 이방인들이 왜 너희가 와서 이 땅에서 이렇게 찬양하며 노래하며 왜 우리의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고 너희가 노래하고 너희가 고백하느냐. 난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이지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방 누구에게도 당신을 주신 적이 없다.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대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룻기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룻이란 여인이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을 받아주시고 그 안에서 다윗이라는 왕이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방인 우리들도 너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누구든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 마음 그대로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1장 마지막에 보면 그때가 보리를 추수하는 때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리를 추수할 때는요 5월달에서 6월달에 보리를 추수합니다. 요 5월달에서 6월달에 보리를 추수할 요 때가 언제냐면 오순절 때예요. 그리고 4개월이 지나면 9월달, 10월달 초막절이 와요. 그러면 지금 이 보리를 추수한 요 때가 오순절 기간에 맞물려 있을 때입니다. 왜? 저는 진짜 하나님이 너무 섬세하시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이 나오미가 이 룻과 함께 돌아간 시기를 하필이면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에 맞췄을까? 그리고 그때 보리를 추수한다라고 굳이 설명하셨을까? 이 기간이 오순절의 기간이기 때문에 요 5월달, 6월달부터 9월달, 10월달까지가 4개월의 시간인데 요 4개월의 시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방인의 추수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을 만났을 때도 사실은 이 5월달, 6월달 요 기간입니다. 보라 저 밭에 밭이 씌어졌지 않느냐. 추수할 때가 다 되지 않았느냐. 똑같이 보리 추수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룻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갔던 그 시기와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을 만나줬던 그 시기와 이 모든 것이 오순절과 관련되어 있고 이방인의 추수 기간에 들어가 있는 거죠. 룻이라는 이 이방 여인을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것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은 그 룻 안에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룻이 그 길을 먼저 열었어요. 우리 원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저 밖에 외인이었습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룻에게도 열어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도 열어주신 거죠.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그 백성이 우리의 백성이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거 맞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추수 기간에 롯을 맞이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으나 누가요? 이방인들이. 누가요? 나오미가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요. 나오미가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함이니라.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게, 물론 나오미가 실수하고 엘리멜렉이 실수하고 연약해서 현실을 택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는 그 나오미를 데려다가 롯이라는 이방 여인을 불러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저 롯과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고 때때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현실적으로 택하고 이방 사람처럼 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정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건 저 롯, 저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길을 여신다는 거죠. 제가요 이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 소망이 좀 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나올 수 없음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그 영이 식어가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0%가 빠져나가느니 60%가 빠져나가느니 70%가 빠져나가느니, 얼마 전에 KBS인가 SBS에서 뉴스를 하는데 뉴스에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가나안 성도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우리만 쓰는 용어였는데 그것을 뉴스에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이런 설명들을 뉴스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현실을 찾아서 살아가고자 자기 살려고 이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참 가슴 아팠는데 가만히 읽다 보니까 주님,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떠나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올 사람이 있네요. 룻처럼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떠나서 그냥 그것으로 징벌받은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네요. 하나님 그 나오미를 통해서 롯이 돌아오게 하네요. 이방이 통째로 돌아오게 하네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떠나가지만 그 떠나가는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이 코로나가 끝나가는 어떤 시점에 그들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데 마음에 찔리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일으키셔서 다시 돌아오게 할 때는 그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세상 가운데 떨어졌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원래 속했던 백성들까지도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네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주님,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에 놀라운 교회의 부흥이 한 번 더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소망이 들었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비록 지금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지만,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 모르던 백성들까지 데리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죽어가는 것 같이 가다가 저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는 역사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와, 주님, 우리가 이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의 현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우리의 눈에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의 역사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롯이라는 한 인물을 데리고 오셔서 다윗 왕을 탄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꿈꾸고 계신다면, 이 코로나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전염병들이 올 수 있겠지만 이 코로나 분명히 어느 순간에 백신을 맞아서 모든 나라들이 다시 평안해지는 어떤 순간 찰나는 있을 것입니다. 그때 교회 문이 다시 활짝 열리겠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세상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 약속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누군가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처럼 그 둘째 아들이 사랑받는 것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첫째 아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잔치를 벌이고 축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떠났던 모든 자들이 돌아올 수 있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잃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선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건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 코로나 시기에도 이번에 선교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코로나 선교는 그래서 대강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계속 이 선교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2021년 이제 한 달 후에 우리는 29번째 선교인가요? 이번 선교는 대한민국을 선교할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28년 동안 열방을 선교했지만 이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일으켜서 전국으로 보낼 겁니다. 이 선교에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같이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선교할 때 열방에 있는 루세 백성들이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모든 사건, 이 코로나의 모든 사건도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이 땅끝에서 다 돌아오고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더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인 거예요. 특별히 올해 우리는 안타깝게도 인턴십이 이스라엘 밟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가서 매번 예배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물론 국내를 축복하고 돌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향한 기도가 사실 그 어떤 해보다도 많이 드려지지 못한 시간 속에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나오미처럼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민족이지만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기억하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누군가는 교회를 떠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겁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주의 교회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희망과 소망과 환희의 축제가 벌어질 겁니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현실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세상적인 방법을 택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예배의 이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라는 이 사명을 우리가 주님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신 어떤 중대한 사건이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 뜻대로 행하십시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룻이라는 한 사람이 돌아온 거, 나옴이라는 한 여인이 돌아온 것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이방 땅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룻의 모든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 그 희년의 때를 주님께서 설명하고 싶은 거였어요. 이 룻이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일어날 것을 설명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것은 하나님, 결국 이스라엘과 저 열방이 주님 안에서 만나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그날이 오게 도와주십시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간구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일어나십시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간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그 돌아오는 날에 주의 교회에 놀라운 축제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주의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